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던 어려운 시기에 그 배경 속에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 했습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도미티안 황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시대 때,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거기에 달려들어서 거기에다가 물려 죽도록 만들고 이걸 구경하고 이걸 박수치고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기둥에 달아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횃불로 사용하고 이런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당시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알고 그 시대 때 여러분 신부된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빨리 주님 재림에 오시기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마치 신부가 정절을 지키듯이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소망의 편지를 보내주신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소망과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면 그 내용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인내하면은 부자 되게 해줄게, 이게 여러분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나 이 초대계 이 어려운 시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소망의 편지를 보내주신 그 위로의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볼 때는 세상이 많이 불의해 보이지, 지금 주님이 역사치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시대, 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너희들이 볼 때 세상이 너무 불의하게 보이잖아.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방식대로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너희들이 볼 때는 합당해 보이지 않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방식대로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함께해서 너희들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여러분 어딘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7장 14절 말씀은 자 17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 한번 보고 천천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들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짐승의 세력들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보면은 이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악한 무리들, 이 악한 짐승들, 그들이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냐면 바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속 띄워놓고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주의 주시요. 또 그렇게 힘없는 예수님 아닙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누구라 소개하냐,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그냥 돌아가셨대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크게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같이 다시 시작.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 뭐예요? 모든 주인 가운데 주인이시고 모든 왕 가운데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과 이런 어떠한 존재가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누가 이길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왕은 주님이시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 계속 아까 말씀 띄워놓았어요.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더 설명드릴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무리들을, 그 짐승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바로 성도들이죠. 그 당시의 성도들, 오늘 우리들도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분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 한다고요?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쭉 연구하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힘이 나는 거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에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 이 뭐예요? 그 당시에도 이 핍박 속에, 박해 속에 마치 여러분 바로 도살 당할 양, 칼로 뱀을 당해가지고 식탁에 올라갈 이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이 말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도 어떻게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계시고 사단을 능히 그 발 아래에 두실 수 있는 주님, 그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보장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라 하는 이 말씀이 원문에서 보면요, 휘페르니카오라는 단어로 되는데요, 휘페르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이거는 뭐뭐 이상으로 플러스 그 다음에 승리한다, 이긴다 라는 합성어로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이상으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래서 넉넉히 승리한다 이렇게 하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핍박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한다 이 말. 주님이 그분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한다 이 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받을 때는 여러분 표정이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뭐 승리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순교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누구냐?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다. 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다. 그 주의 내가 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게. 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이 의미 속에서는 죽임을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교를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도 승리의 순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은 벌벌 떨면서 아이고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건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6.25 때도 여러분 총 딱 갖다 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할 때도 여러분 승리하도록 만드는 뭐예요? 총 쏘았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다 이 말씀. 여러분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한 이런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듣고 보고 한 이것을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서는 이제 문안 인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아시아의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4절 5절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무슨 내용이라고요? 문안 인사. 문안 인사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느냐 하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하는데,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여기까지. 여기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삼위 이름으로 문안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과거에도 하나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도 영원히 역사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말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 이렇게 여러분 소개할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안 합니다. 뭐부터 소개하죠? 이제도라고 하는 현재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뭐예요?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소개할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를 먼저 소개하는. 왜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현재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를 먼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너희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고 있고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고 너희와 함께 지금도, 그래서 현재를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미래에 이거보다도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것은 뭐예요? 지금.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마치고 나니까요, 토요일 되니까 장문의 이 문자가 또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지금 현재 자기에게 너무 힘이 되니까. 그래, 하나님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지금 그들에게는 원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일 먼저 강조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현재도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불안해하며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 이 말씀. 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좌 앞에 있는, 여러분 뒤에도 가서 보면 이제 앞으로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나오면은 이걸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7 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 영으로 됐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7 교회, 7 나팔, 7 재앙, 7 인,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이란 말이에요? 어떤 영이라고요? 완전하신 영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완전하신 영이고, 또 그분의 속성이 7가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그 속성이 7가지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 이게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보세요. 앞에 보면요, 보세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 여러분 다윗의 그 가게를 이야기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계속해서 보면은 그 위에, 메시아 되신 그분 위에 이런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을 소개하는데 첫째 뭐라냐, 바로 여호와의 영, 두 번째는 지혜의 영이시요, 세 번째는 총명의 영이시요, 네 번째는 모략의 영이시요, 다섯 번째는 재능의 영이시요, 여섯 번째는 지혜의 영이시요, 일곱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해서 성령님을 그의 속성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을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삼위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5절 여러분, 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이렇게 5절 말씀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첫째는 그분은 바로 충성된 정인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에 충성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가하신 일에 충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신 사명에 충성,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충성된 정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또한 여러분, 충성된 정인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걸 뭘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 나셨다는 말은 뒤에 날짜들도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뒤에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부활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걸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다, 이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로 크게 힘이 되지 아니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이 기둥에 횃불이 되어가지고 다 죽으려고 지금 줄을 서 있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난 자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죽음을 죽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이 소망의 말씀을 딱 안겨져 줄 때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소망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만,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나, 이것만 붙잡아도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땅의 임금을 누구라고 임금을 칭했냐면 바로 황제,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십니까? 땅의 임금들, 여기서 임금이란 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주가 있지만 그의 머리가 되고 왕이 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황제를 주라고 부르게 만든 겁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아니하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이라고 한번 고백하는 게 쉬운 것이겠어요? 어려운 것이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황제에게만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황제에게 여러분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 내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라고 한번 고백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주님을 언제 고백합니까? 한숨 쉴 때 그냥 한숨 쉬면 되겠는데 주여 이렇게 하도 치면서 주님 이렇게 주여 이래가지고 막 살이 나오게 여러분, 그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 주님을 한번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요, 그들은요 뒤에 가서 말씀하겠지만 예수 하는 이 이름만 딱 불러도 마음에서 울컥하면서 감격이 확 솟아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서 6절 말씀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본문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앞에서 말씀, 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딱 나오면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속에서 뭐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지금 순교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러니까 가슴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요한은 바로 성자 예수님께 돌리는 감격의 송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그 감격이 여기에 묻어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장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예수님, 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6절 가서 보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초대교회 시대 때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만 이 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이 뭐예요? 심령 속에서 콱 북받쳐 올라오는 이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 이러면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서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문에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서는 보면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평안한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 너희들이 순교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너희를 한결같이 뭐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한 날에 잘 될 때 축복이 임할 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가정에 이것도 어려움 저것도 어려움 이럴 때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날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결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이렇게 누구의 피로? 예수. 원문에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단번에 다 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씻어주신 예수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원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왜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걸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 시대별로 구원자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는 자기, 교주, 자기가 구원자가 되겠다고.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구원자고, 예수 시대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지금은 자기 교주가 구원자로 뒤바꾸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쓴,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구원자는 예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분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우리를 들이시고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뭘로?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마지막까지도 전부 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함을 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그 다른 어떤 것에 구원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의 주님이 앞에서 어떤 분이라고 강조했죠? 만주의 주시여. 다시 크게 같이 시작.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다. 로마 황제가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모든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 앞에 놓인다.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내가 아니냐. 너희들도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니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게 소망의 말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배우의 여러분, 이 주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당당하게 힘있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